사활의 길,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활의 길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길이죠. 오늘은 사활의 길인데 기독교의 신앙은 사활의 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살아나는, 이것이 사활의 도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에 대해서는 내가 선한 소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 욕심에 대해서는 죽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부여와 상급에 대해서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사활의 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이 생활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사활의 도가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심판을 면하고 출애굽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서 살아가는데, 애굽에 대해서는 이들은 이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애굽에 미련을 갖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몸은 애굽에서 나오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생활이 자꾸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것을 완전히 단절시키고자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앞에 홍해 바다가 쫙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홍해 바닷길을 여시는 거죠. 물을 확 치시니까 물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양쪽으로 큰 벽을 이루고, 그리고 넓게 열려진 그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거룩한 행진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세례받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례의 뜻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이전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산다는 그것이 세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 없이 죽었다. 그게 홍해 기적 사건이에요. 홍해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례 경험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누리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입에서 금방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이 애굽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사지 마라. 예수 믿는다면 그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마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직접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는, 이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 뭐라고요? 세례받은 것이다. 애굽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미련 갖지 마라. 죽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이게 홍해 건넌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다음 3절부터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먹었고 그리스도시라. 보세요. 지금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나서 같은 음료와 같은 양식을 먹었다는 거죠. 뭘 먹었느냐? 하늘에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나오는 그 신비의 그 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고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뭐 했다는 거냐? 광야에서 성찬을 했다는 성찬. 그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이것을 성찬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5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잊지 못하고 애굽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개역 성경에는, 이전 성경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 이 거울 보고 우리 모습이 그 모습이면 신앙생활, 이제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라. 이런 실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신약 성경의 실체는 누구냐? 성경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무 때문에 오셨느냐? 뭐 때문에 오셨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했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활로 우리는 구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고 막 우쭐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길이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활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활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사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신앙세계, 다시 말해서 이 사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공생에 그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공동체 생활하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3년이 차갈 쯤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바로 직전 그때쯤 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쯤 하면 되었다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려주는 사활의 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잘했다, 칭찬받았습니다. 그때에 이 정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비로소 이제 곧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딱 들고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고맙다, 눈물 난다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결같이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옛자의 죽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지금까지는 육신만 보았는데 이제 사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제자들에게는 특별하게 이제 곧 십자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높은 산에 데려가서 주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신성,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황홀한 거죠. 자기가 모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볼 때에 그 너무나 황홀한 것이죠.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두 사람, 구약의 두 사람 인물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와 이야기했죠?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 구약 성경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대화를 나누시는데 구약 성경과 함께 대화 나누시는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가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 예수님 죽으시는 별세 이야기를 지금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도 별세에 관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너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뭐 짓자고요? 초막 셋 짓고 그냥 우리 여기 살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영광을 보니까 그게 천국인 거라.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예요. 내려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초막 짓고 살자고 전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주님의 그 사활에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였는데 언제 깨닫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의미를 바로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활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자기 안에 살아가는 그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을 막 실천하는데 가난해도 좋아요, 욕먹어도 좋아요, 핍박을 받아도 좋아요, 감옥에 가도 좋아요, 매를 맞아도 좋아요. 왜? 자기 안에 누가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 만나고 사활을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본문 암송할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아멘. 이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무능력한 종교생활을 억지로 예배를 드리도 봉사를 해도 억지로 그렇게 무능력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사람은 나 죽었어요 하고 덤비는 사람은 아무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다 나 죽었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으면 여기고 죽으면 어디입니까? 죽으면 천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믿음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이 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바벨론 나라도 이기고 로마 나라도 이기고, 나라를 이겼다는 것은 그 나라들이 힘으로 너 신앙 포기해라, 너 신앙 타협해라 이런데 포기하지 않고 말 한마디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나라들의 억압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는 그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죠. 사자가 그를 물지를 못했죠. 그 믿음, 바벨론의 세력이 너 믿음 잠시라도 포기해라,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그 믿음의 능력이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는 것이죠. 회한받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 불의 세력을 이기기도 하고, 불의 세력이 뭡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잖아요. 뭐 때문에 풀무불에 떨어졌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왕의 금신상에게 너 왜 절하지 않느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제발 절해라. 그러면 살려준다. 바벨론 나라가 공격을 하는 거죠. 핍박을 하는. 그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하나님 계명 어기고 나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불 속에 뜨는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를 이긴 것입니다. 로마 나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사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기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의 이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죽음 속에 들어갔다 기적으로 살아난, 근데 실제 살아나오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악형을 받되, 악한 형벌을 받았다는 그 악형이 얘가 나오는데,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아 죽는 형벌, 또 톱으로 캐는 것, 톱으로 썰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처형. 그런데 이런 처형을 받되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왜? 더 나은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살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다 나라들을 이긴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그들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지금 여기 살면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이고, 죽으면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가 사신다. 이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든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이 신약의 첫 번째 교회를 그 교회의 모습을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땠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함께 예수 믿는데,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다 알게 받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어요. 그들 그러면 모이긴 자꾸 매일같이 이렇게 모이는데 집 밥은 어쩌고, 밥 해놓고 왔을 거예요. 청소도 해놓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일은 어떻게 하고, 일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서, 그리고는 이 세상 욕심 없이 누군가가 필요하면 필요한데 나눠주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떡을 떼고, 그러면서 세상 욕심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 형제가 부족하고 형제가 필요하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나도 부족하지만 나누어 주는데, 내일 내가 모아놨다가 이것 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나누는 거예요. 세상 저 사람들은 욕심 없이 진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 욕심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재물 쌓아놓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에요. 욕심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4장에 보면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믿겠다고 하면서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하여 갔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활에 연결된 삶을, 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 세우신 이유도, 목적은 그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많지만은 그 일들의 가장 중심은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예수님의 사활에 연결되어진 이 사람, 예수로 인하여서 자기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일에 교회 같으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 모두가 다 점잖으셔가지고 괜찮아요.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되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 목사가 제일 먼저 죽어야지. 목사가 죽어야지. 그래야지 그 모습 보고 같이 우리도 죽자 하는 것입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그런데 돌격 앞으로 한 사람은 웅크리가지고 숨어가지고 나는 안 죽겠다고 하면 누가 죽겠다고 나가겠습니까? 누가 단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겠다고 나가겠습니까? 목사가 먼저 죽어야지.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한 번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테이프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성도님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분위기 다 망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이 매일마다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고쳐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 안 고쳐주실 것 같으면 저 사람한테 맞는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건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무나 분명하게 감동으로, 너무 분명한 감동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데, 주 이 사람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뭐냐 하면, 그 사람 고치는 거 나도 못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그 사람 고치는 것보다 네가 죽는 것이 빠르겠다. 그러면서 한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별세, 죽음이라는 거죠.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죽으면, 그러면 거기 뭐가 길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별세, 이 한 단어 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자기가 죽는 그 연습을 매일마다 했다는 거죠. 올라올 때마다 자기 죽고, 또 올라올 때마다 자기 죽고, 섭섭할 때마다 자기 죽고, 화날 때마다 자기 죽고, 절망이 올 때마다 자기 죽고, 뭐가 일이 안 될 때마다 자기 죽는 이 연습을 계속해요. 별세를 외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목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분이 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을 했는데, 목사님들을 목회하는 그런 목회를 하다가 부름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별세 목회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 책도 다 보고, 그리고 또 테이프도 다 듣고, 그러면서 그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또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는 앞선 사람이 죽어야지, 먼저 죽어야지, 그래야지 그 자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목사님 팍 죽어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모님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제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가 삽니다. 사랑방 리더가 죽어야지 사랑방이 삽니다. 또
우리 앞선 사람이 죽어야지 뒤따라오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이거 바로 사활의 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활의 도고 예수님의 사활에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도 뜻없이 부족하지만은 제 수준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무명한 자이지만은 유명한 자가 그다지 부럽지 않고 세상의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생겨가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요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죽지 않고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은사자라 할지라도 자기 죽지 않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 잘 없겠죠. 기도 많이 하면서 교만한 사람 없겠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활에 연결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혈기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혈기가 쑥 나오면 가정에 행복이 또 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활에 연결되어서 내가 죽은 사람이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 안에 사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과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도 치유하셨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 떡도 먹여줬는데 병자가 치유되었다고 떡 먹은 사람들이 배부르다고 나는 행복해요 하면서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활에 닿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활에 연결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는 행복해요 하면서 고난을 감내하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사활에 연결된 이것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사활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생명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행복과 헌신은 예수님 사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자가 부자라서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재놓으면 그거 벌레 먹고 이래서 살 100가마니를 통 크게 풀어서 가난한 사람, 지경 심리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살 100가마를 풀어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선한 일이고 남이 하지 못할 그런 착한 일입니다. 선행이죠. 그 선행이지만은 그 살을 먹은 사람은 그 살 한 가마니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심령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잠시 고맙고 그리고 그 심령은 부유해 줄 수가 없어요. 왜? 물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살 한 가마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활에 닿아서 예수님의 그 사활의 정신으로 내 안에 있는 것 이것밖에 없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함께 들어서 나누어 줄 때에 그때에 그것은 작은 살대박 하나라도 사활이란 것은 받는 사람도 자기도 그 속에 심령에 부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심령의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에 그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가 되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활의 도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럼 기독교 신앙의 사활의 길은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이 사람은 죽고 죽을 때는 확 죽어야죠. 어줍잖게 죽어가지고 계속해서 나도 고통스러워요. 어줍잖게 죽은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확 죽어버려야지 고통이 없죠. 어줍잖게 죽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사활의 길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기도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사활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에 닿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항상 사활이 닿아서 하십시오. 교회 봉사할 때도 사활이 닿아서 하십시오.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죠. 성가 때도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고, 이쪽 저쪽 1분단, 2분단, 3분단, 3분단 강대상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어줍지 않게 우리가 죽어가지고 죽다가 살아나면 그게 아픈 거거든요. 아프면 이제 막 그냥 그때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치든 말든 그냥 불평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되죠. 닭을 잡다가 절반쯤 잡으면 큰일 나죠. 여기 우리도 이 장닭 있지 않습니까? 장닭이 있는데 그 오리가 꼭꼭꼭 이렇게 합니다. 한 번씩 심심하면 이제 내려가가지고 바람 쐴 겸 오리 봅니다. 오리 보면 사람이 가면요, 뭐 준가 싶어가지고 꾹꾹 하면서 오리들이 막 뚱뚱뚱 하면서 다 몰려 나옵니다. 제가 이제 줄 게 없잖아요. 미안하다, 줄 게 없다. 이러면 돌아 나오는데 장닭이 저 뒤에서 저 안에 숨어 있다가 장닭이 나도 있다고 꼬끼요 대낮에 장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저 빨리빨리 누구 잡아먹을 사람 빨리 잡아먹었어요. 잡아먹는데 제발 한 번에 팍 죽여가지고 잡아먹었어요. 저기 죽다가 살아나면요 얼마나 지가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죽으려면 확실하게 죽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문제는 갈등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누군가가 덜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게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되었든 뭐 재직들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출애굽했으면 이미 구원받아 세상에 대해서 미련까지 세상 욕심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었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계획이 포기되어지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거 포기되는 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계획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설득해도 잘 안 됩니다. 설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야, 잘 들어봐라 해도 안 들으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야, 내가 이야기하지 않네. 아니, 난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내 계획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셔도 포기 안 되는 게 자기 계획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나의 계획도 포기합니다. 죽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뭐가 있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자리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활신앙, 이것을 믿는 것이 사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죽이시는 것 같습니까? 나를 지금 숨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죽어야 되는 자리에 확실하게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사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 자녀들이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를 따르는 내 신앙의 어린 자들이 나를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활로 살아서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